복음이 빚어낸 삶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원래 주제는, 그 책의 주제는 8개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공동체에 관한 것을 하나 더 넣었고요. 그 다음 관계에 관한 것을 하나 넣어서 10번까지 오게 됐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개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또 공동체를 바꾸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다루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영혼을 바꾼다라는 거, 영혼에 대한 관점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요,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구약의 예언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특별하게 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데, 다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그것들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때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실제 그런 나라인 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다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거하게 되는 축복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고, 또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얘기 많이 하고, 소망, 어떤 소망을 얘기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소망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면 이제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의 삶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희망이나 바람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결말이, 도착 지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소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단순히 내가 만나고 싶은 여러분 베드로 만나고 싶죠? 베드로를 만나고 그죠?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이전에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족들, 먼저 보낸 그 가족들을 만나는 곳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도의 삶은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 소망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 그게 이스라엘, 유다일 수도 있고 다른 이방 민족일 수도 있고, 이사야 56장부터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특별히 60장, 오늘 본 말씀부터 66장,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인데, 그 안에서는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구원의 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구원의 날을 아주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나아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역전하시는, 대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것을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땅은요, 그 주변 열강에 따라 누가 그 땅의 패권, 그 주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 여기에 움직였다, 저기에 움직였다, 요동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에게 잘 보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옮겨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강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급기야 멸망당하는 때까지 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결국은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쉬운 성경인데 6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나라들이 그 재물을 너에게로 가져오며 그 왕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로 나올 것이다. 포로였던, 함락됐던 그 땅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조공을 바치고 억눌린 가운데 있었던, 강제 노동을 하고 뭐 그랬던 그 땅에서 이젠 자유화돼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많은 열방들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온갖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심지어 왕들이 포로가 되어 온다는 거죠. 열방의 왕들이. 1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떨기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 회양목은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의 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레바논에 가장 좋은 나무들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얘기. 역전되고 새롭게 되는.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공통당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약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성취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원어로 보고 영어 번역에 보면 왜냐하면이 그 구절 앞에 있어요. 그래서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열방들이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역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대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냐하면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이, 그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절 3절 말씀, 우리 좀 같이 2절 3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이 되라 하셨고 복이 되었고, 복이 되니까 복의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를 복 주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섬기지 않는 열방들은,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반드시 패해질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의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절 말씀 세 번역인데,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전에는 포로였기 때문에 마치 버림받은 존재였고 미운 털 박힌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매력 있는 존재로 보고 막 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가 꿈꾸는 그 나라, 계속 나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철, 롯으로 세워진,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세워진. 왜 금을 좋아합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포로였을 때 악랄한 나라가 감독자가 되어서 괴롭히고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힘들게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집니다. 그 안에 화평이 있고 번영이 있고 공의가 새로워지고 모든 성벽이 구원이라 여겨지고 또 성문은 찬송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18절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는이라는 단어인데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눈물 짓는 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멸망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없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쉬운 성경인데, 다시는 내 땅에 폭력이 없을 것이며 내 땅이 파괴되거나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폭력이 없고 파괴되거나 망하지도 않고 구원이 성벽처럼 너를 둘러쌀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다음 60장 20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폭력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도 달도 그 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힘이 되세요? 우리 청소년들 좀 있는데 힘이 되나요? 혹시 자습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힘이 되나요? 네, 미안합니다. 잘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말 들으면 격려가 되십니까?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왜요?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이 땅에 눈을 계속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한때 여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시리즈물이 참 많았습니다. 책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에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에서. 가서 우리 아는 사람도 만났고 가족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글에 써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나오는데 죽고 나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게 되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이제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곳, 어려운 곳, 아니 이제 난 죽을 멸망의 곳에 왔으니 우리 가족들 남아 있는데 내가 좀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잠시 내가 본 곳을 좀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새번역 말씀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와 선지자, 예언자,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야지 누가 가서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건요 꿈일 수도 있고요. 잠시 잠깐 어떤 그런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다고 책처럼 성경책처럼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얘기는. 오히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묵상을 그러다 보니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1, 2, 3장은 잘 읽다가 중간이 넘어가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상징도 많은 것 같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 20장 후반부에 있는 21장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 그 완벽한 나라에 대한 묘사들은 다 그냥 퉁 치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 다가올 회복의 나라를 잘 묵상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좀 한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셨기 때문에 완전한 새 창조라기보다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친히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곳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천국 묵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도들을 보면 천국 묵상이 그들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하늘 소망,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묵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큰 시간표에서는요, 이 땅이 작은 점일 수 있지만 점일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 여기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런 사명들을 해야 될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 땅에만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는 저하고 좀 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삶을 보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하고 사회에서 여러 상황들에서 제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얼마나 많은데 주님, 목사님 통해서 좀 위로의 말씀 주시면 안 됩니까? 힘이 되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천국,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품어야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역전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가치 가운데 회복되는 곳입니다. 평화와 샬롬과 번영과 공의와 구원과 찬양이라는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그리고 믿는 자가 섬김을 받고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울음소리가 없는 그 완전한 나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소망이 되시나요? 언젠가 그래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지. 내가 힘들고 고통받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슬픔을 다 멈추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악랄한 원수들, 사단 마귀를 완전하게 부셔버리는 그날 오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진다 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거하면, 현실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 천국 묵상의 이야기가 신기루처럼 보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허공에 있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처럼. 왜요? 특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당하는 그 억울한 고난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의미로 좀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때 가서 완성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깨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영원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영원히 비치지 않고 오늘 어때요? 밤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결국 사망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저는 진짜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신실하게 선하게 살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데 저 사람은 제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악한 대로 살면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그거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햇빛과 달빛을 보고 흙으로 돌아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이 영원한 빛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너를 돌보고 있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비추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매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군종 목사로 갔는데요. 군대를 제가 하기 싫었던 직업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군인인데 제가 다 해봤어요. 군대에서 목사를 했으니 3년 동안 전방에서 이제 군종 장교로 섬겼는데 병사들과 또 장병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을 섬기면서 참 복된 시간을 제가 누렸는데요. 군에 있을 때 차가 크게 전복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3년 차 마지막인데 3월 말쯤으로 기억해요. 제가 신병교육대 인격지도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신교대는 교육이 일찍 열리기도 하는데 8시 반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교육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잘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대가 있는 곳이어서 어쩌다 한번 가는 곳인데 제가 그렇게 아침 일찍 간 적은 없었어요. 고개를 하나 넘게 되는데 그 고개에 이제 그늘진 곳이 있어요. 3월 말 그 전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8시 반 이렇게 가니 어땠을까요? 살 얼음이 얼은 거예요. 그늘진 지역에. 근데 제가 지나갈 때는 이제 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지나갔어요. 돌아오는데 그냥 보통 저는 제한 속도로 달린 것 같은데 빨리 달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싹 넘는데 슉 미끄러지는 거예요.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쫙 지나가는데 보통 그 길을 이제 제가 그 넘은 고개가 보통 넘을 때 상대편 차가 잘 안 오거든요. 마침 오는 거예요 또. 바로 꺾어서 옹벽에 부딪히고 차가 이렇게 있던 차가 탁 안전벨트의 위력을 제가 그때 체험했는데 그냥 매달려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튕겨 나갔을까? 다 그을렸을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놀란 거죠.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막 찾고. 근데 뒤에서 또 온 차가 미끄러져 제 앞에 섰어요. 제가 딱 보니까 10m만 차가 내려가서 전복이 됐으면, 아니 부딪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졌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참 군목으로 외로운 싸움들을 좀 싸우고 3년차, 2년차 말쯤에 이제 장기 복무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군인들을 좀 더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지원에 떨어졌거든요. 실패를 했죠, 실패.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29개 교회가 분립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모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9명이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모임처럼 하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참 귀한 선물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한 분의 어떤 외부의 장로님께서 29명을 좀 돕고 싶어서 각 목사님들한테 좀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해서 이른 아침부터 지방에 있는 분이 3천만 원을 들고 오셨습니다. 30개의 봉투를 만드신 거죠. 한 사람당 일정한 양의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그냥 송금해도 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열었더니 신권으로 5만 원, 신권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렵고 또 물질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사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참 저에게 목회적인 도전과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런 연속선상에 최근에 두어 분의 순장님을 우연히 이제 좀 뵙게 됐어요.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에게 꼭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고뇌하는 지점에 대해서 딱 맞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기도회였잖아요. 금요기도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금요기도에 참석했던 그때 원래 목이 좀 아팠던 상황이라고 해요. 성대가 아파서 기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는데 많이들 기도하니까 나도 좀 한번 기도해보자. 소리를 내보자. 설마 나올까?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금요기도회가 치유의 은사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하나씩 쌓아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할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걸어온 길이라는 거죠. 인생이. 이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이 열려서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혼에 잇대어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더 굳건하게 잡게 하십니다. 근데 저처럼 우둔하고 연약한 인간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때로는 또 달려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의 그 고생하는 마음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는 길 홀로 가지 않고 절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회복될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이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신기루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불편한 지점이 있잖아요. 큰 주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형통과 이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이 땅에서, 그때 분명히 회복이 있고 역전될 건 알지만 좀 이 땅에서 그런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칼빈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온갖 환난을 당하고 부당한 행위로 해를 입고 온갖 중상 모략으로 시달리고 모욕과 멸시로 상처를 입고, 반면에 악인들은 번영하고 번창하며 형벌을 받지도 않고 위세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떵떵거리다 죽었는데요,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고 많은 재물 남기고 누가 볼 때 잘 살았다 이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보니까 젊은 날 순교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평생 고생만 하다 하나님 나라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그 글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 불의는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의가 득세하냐?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천국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아니요.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10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영혼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21절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작품.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어떤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제한된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저 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면 한정된 재화 안에서 나눠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더 섬기는 거고, 더 용서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거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문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나라가. 근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어떤 나라는 다 망했지만, 모든 나라는 다 망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가 망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좀 살아내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넓은, 더 긴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나무로 이 땅에 심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망하며, 그러나 그렇게 소망하며 살 때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믿음의 길을 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